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52년 전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2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란 곳은 그 옆에 있는 예산이란 동네가 저의 고향입니다. 둘 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저는 청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시집 오신 나의 어머니 역시 우상 앞에 불공을 드리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나이롱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절에 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역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불신 집안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절하던 집안에서 살던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친정댁이요 외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셋째 딸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외할머니에게 들어왔고, 외할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골 작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참여하였고 모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은 온 가족에 전달되었고 그 복음은 출가한 첫째 딸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집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여전히 우상에 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집안이었죠.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드리는 그런 우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명절에도 가면 어떻게 하면 빨리 명절 다음 날 외할머니 집에 갈까? 그래서 잠을 일찍 자버렸어요. 오늘이 빨리 지나가라. 내일이 빨리 와라.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외가댁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가에만 가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친가에는 무언가 어둡고 싸늘하고 눌리는 기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도 어느덧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초등학교쯤에 우리 친가의 제삿날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 절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아직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우리 친가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집안에 싸움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만 하고 절 안 해도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겁니다. 아버지, 저 이제부터는 절 안 하고 기도만 할래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엄청 혼낼 것을 각오하고 내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리라, 풀무불이라도 들어가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 아버지는 불교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하고 혼자 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는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한 번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아빠, 우리랑 같이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늘 똑같았습니다.
네 엄마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 나는 네 엄마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제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시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좋다. 이제 지원금을 얻었으니 아내와 함께 합동으로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버님, 함께 예수님 믿어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손자나면 그때 갈게. 여러분, 그렇게 손자나면 그렇게 좋은가요? 오늘도 이렇게 헌화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덜컹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로 아버지, 우리 손자 낳았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야죠. 기억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쪼록 가다 말다 하다가 또 도로 나유롱이 된 거죠. 그렇게 야속하게 세월이 흘러갔던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아들,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요즘 배가 많이 아프다. 심상치 않아. 근데 네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엄마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어. 고생만 시켰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네가 잘 아는 병원 있으면 예약 좀 해다오. 평생 아프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아들에게 하지 않은 아버지께서 아프다고 말했다면 정말 아픈 것이 아니나 다를까 진단 결과 폐암 말기셨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비상에 걸렸고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서울에 치료를 받아 다녔고 지방에 있던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간혹 아버지를 뵈러 갔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산에 있는 전문 암병으로 옮겼고 시간이 흘러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문 앞에서 한 번 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도 이제 많이 어른이 되었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동안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시고 엄마를 힘들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 꼭 수술 끝나면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수술대 앞에서 두려웠는지 아버지는 정말로 이번에는 교회에 잘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저희 온 가족은 합심하여 아버님을 위해서 수술을 잘 받도록 기도하고 수술대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불교도 나이롱 신자였는데 교회도 나이롱 신자 아닌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우리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거 제대로 안 다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걱정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온 집안의 기도가 쌓여서 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관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는 금방 믿었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매일마다 아마 매주마다인지 몰라도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 문이 열리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공예배, 전도회 활동, 모든 행사 다 참석하시고 그렇게 너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시다 보니까 의사 말로는 3개월, 6개월 살다가 했는데 아버님은 교회가 너무 좋아서 6개월 만에 학습받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둘째, 셋째 예쁜 손녀딸까지 품에 안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세례까지 받으시고 수술 후 3년 만에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 모셨어요. 장례식에 예배를 11번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 품에 안기셔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저의 복음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저 빌립보시의 인근의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는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감옥에 간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인가 많은 죄수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 죄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실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곳이에요. 이 간수는 감옥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붙잡을지 모르는데 이미 다 죄수들을 가지고 공무를 꼭꼭 잠근 다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충성되게 감옥을 잘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감옥에 잡혀온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아니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응? 아니 지금 뭘 잘했다고 감옥에 온 것이 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어? 역시 교회는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 원래는 끝까지 간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가? 아까까지 말해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감옥 안을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잠든 순간 죄수들이 다 달아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실수 없이 무사고로 흠없이 일했는데 모든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라. 지금은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뭐 법이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이 죄수들을 내가 역할로 못해서 다 도망갔으니 이제는 내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차라리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가처럼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들이 불명예스럽진 않고 나 때문에 연금은 타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죄를 다 찔러 쓰자 하고 칼을 탁 들고 이 길만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 하고 칼을 심장을 내가 내려치려는 순간 가봄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멈추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유령인가? 웬일이야? 옥문이 열렸으면 다 가야지. 옥문에 사람 소리가 들자 간수는 긴급하게 등불을 두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간수가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들이 왜 옥문이 열렸는데도 가지 않는가? 그 옥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젖는 자의 손길이 그 두 사람을 사로잡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의 종들이 분명하구나. 간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은 내가 죽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죽음 직전에 자신을 살려준 이 두 사람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외칩니다. 선생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미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옥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요, 아닌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방금 전 자기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고 살아났어요. 바울 앞에 서니 바울을 사로잡게 계신 전능자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생긴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방금 전 경험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당신이 믿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오. 그때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길,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는요, 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단문의 복음을 듣고 그 즉시 실행 여겨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이 간수가요 참 믿음이 좋아요. 지금 3개월 6개월 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실어서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의 증거는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죄를 씻지만, 우리가 어느 신앙 교육을 통해서 회중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도 회중 앞에서 하듯이 회중 앞에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소.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내가 물로 온전히 씻고 죄를 씻고 물속에 들어가 온전히 죽고 다시 성령으로 살아났다는 다짐과 신앙 고백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자리에서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례야만이 담임 목사로서도 이 세례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천국에 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마자 최스피드로 6개월 학습 1년, 그것이 이제 교회가 정한 법칙인데 이것을 당기는 교회도 있어요.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실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빠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내의 기도, 아들의 기도, 또 손자 손녀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오늘 간수가 세례를 받은 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터키 이쪽에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저 유럽으로 건너라 해서 배 타고 유럽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자마자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막 핍박을 주셔가지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요 두아디라라는 시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점치는 사람 전도했다가요 그 주인이 아주 고발해가지고 그 죽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전도하다가 왜 복은 안 주고 이렇게 고난만 주냐고 이 사소용없다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불평 불만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제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저들의 죄수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 간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러니 예수님 찬송, 예수님 찬송. 주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 대축제 날인데 제가 늘 이런 전도잔치 하면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해도 안 돼. 아니요, 저는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이 중에서는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정하고 이번에는 뭐 안 되겠다 작정을 안 하려다가 작정했는데 올 초에 오셔서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오자 이제는 안 되겠는가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 영생의 소식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 아내, 너 아들, 딸들, 손자매들이 다 이리 와라. 필요 없어. 아버님, 신앙은 개인적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죽음을 앞에서 이들이 나를 소용했어. 이들을 나를 살리신 이분들이야.
그러나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주시오. 다 일로 와, 복음을 들어. 그리고 엎드려. 이때야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교회 정치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배받은 이 집안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듯이 제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님이 천국 가신 아버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바울의 수고가 있었고 간수의 믿음으로 초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대축제 오늘 안 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안 오면 내일 전하면 되죠. 내일 안 오면 다음 주에 전하면 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꼭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특별히 가족에게 꼭 전하여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34절 마지막에 볼까요? 3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할렐루야. 온 집안이 누구와? 간수와 온 집안.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집과 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의 속한 모든 가정 간수의 집에 임했던 큰 기쁨이 큰 행복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행복대축제 이제 바제 마치고 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제 걸어갔죠. 피켓 들고. 그 뭐 피켓 딴 거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줄에 한 줄에 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어. 완벽하게 33년을 사시고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4000년의 복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줄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그 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친구들도 부른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3시까지 데려올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데려오셔서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누리에 흘러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